2월 17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그 자체로 있게 된 것이고 그 자체로 유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섭리 안에서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존재하듯 우리 각자 인생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택하고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음을 이 시간도 또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수요 예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어찌하든지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으로 다가오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강건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지겨역입니다.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온 믿음의 역사를 서술하되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사역에서 드러난 본질과 요점을 간략하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할애하여 소홀함 없이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를 두고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이 믿음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를 결코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고 일깨우는 것으로 히브리서 12장은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언을, 이 믿음의 역사에 관한 증언을 외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일깨우는 것으로 히브리서 12장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되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랜 시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몸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기력이 점점 소진되어가는 고통을 참고 계속 달려야 하는 다름질과 같았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특히 인간의 범죄와 더불어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직 완전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숨가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달려온 역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개개인의 생애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의 뜻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역사이기도 하므로 믿음의 역사의 이런 성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진들의 역사와 오늘 우리 신자 사이에는 과거 믿음의 역사가 바라고 기다려온 완전한 목표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성취와 실현을 보게 된 근본적인 변화 내지 역사적 차이가 존재하나, 즉 저희는,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선진들, 저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려온 반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이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오늘 우리 신자도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완성이 이르기를 고대하는 만큼 인내로 완전한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려온 옛 믿음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기다리는 역사는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도 주어져 있다. 부분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옛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실체를 바라고 기다려온 그 옛 믿음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옛 선진들의 바람과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 성취와 실현에 이른 것이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모든 원수, 특히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되고 아들께서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시는 마지막 완성의 때를 우리와 함께 바라고 기다리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믿음의 역사의 과정이고 내용인 거죠. 옛 선진들의 바람과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 신자의 바람과 기다림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바람을 다 같이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취된 초림 하에서 재림에 대한 그 바람, 소망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데, 옛 선진들의 그 바람과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요 바람이었다, 그 뜻이죠. 이처럼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믿음으로 산 옛 선진들의 삶은 오늘 우리 신자에게도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은 시험과 어려움과 실패와 인내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보를 무겁게 하여 더디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어떤 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주의 깊게 살피고 배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앞으로 달려야 할 경주를 계속 달릴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오늘 본문,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한평생 지속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 고린도후서에 이어서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어가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온전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그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도 시선을 떼지 않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에게도 시선을 뗄 수 없으며 오직 그만 주시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아버지는 농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리스도에게도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믿고 의지해야 할 죄송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떠나거나 잃어버린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기본이요 근본된 신앙의 이치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면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유념해야 할 내용이죠.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갈 것입니다. 앞에서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자취를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배우고 좇아야 할 본이 됨을 가르친 것에 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하며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덧붙이고 있는 만큼 마치 주께서 고난과 수치를 인내로 겪으신 다음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본받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말씀의 연결, 맥락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 이런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상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믿음의 모범과 본보기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모범, 본보기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의 모범과 본보기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전혀 뜻이 다른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이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주라는 말은 그 기본 뜻이 시작, 근원, 원리 등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 말은 창시자, 근원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요 창시자라는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에게도 시작되었으며 그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근원과 토대와 시작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함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서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사도 일행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움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골로새서를 서술해 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우리가 세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 될 수 있다.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는 단순히 그를 모범으로 삼고 그를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그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는 분으로,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본보기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뜻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전혀 뜻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근원과 토대를 두고 있는 분으로,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떠나 멀어지는 순간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실 분으로 굳게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생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은혜로 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끼어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거짓 신앙, 곧 사이비,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늘 가까이 있는 그 신앙의 대적자를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을 뜻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옛 선진들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기쁘시게 하였으며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떠났고 시험을 받을 때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렸으며, 지금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좀 돌아보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는 평생 나그네로 지내며 오직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본 내용이죠. 그리고 또 용맹하여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 하지 않고 채찍질과 결박과 칼에 죽는 것도 감수하였으며 유리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을 자세히 밝힌 다음 오늘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는구나. 그 어떤 경우보다 더 힘들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함이 요구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의 주, 곧 창시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런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시며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과 능력은 그 믿음의 근원이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나 그 시작과 뿌리요 토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은혜가 그 근본과 바탕이요 행함은 그에 따르는 결과임을,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임을, 열매 맺음 자체가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행함, 그 행위는 항상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탕과 뿌리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그렇게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다. 열매 맺음 자체가 바로 그렇다.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자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고 한 권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토대시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본보기로 삼고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르는 어떤 행위를 이 히브리서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토대, 바탕, 근본 곧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의 열매도 맺게 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 그의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들리기 쉬우나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근원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권면에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 만큼 이런 맥락에 따라 그 뜻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원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수치를 겪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 곧 그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 또 여기서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영광, 곧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는 믿음의 근원과 시작자가 되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진술 속에 담아놓은 뜻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자가 되시고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곧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렇게 믿음의 근원과 시작자가 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즉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그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2절의 내용도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서 제시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그 근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 근거가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 이걸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순히 닮아야 할 본보기로 삼으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창시자시요, 근원이시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그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열매는, 행위의 열매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 맺혀지게 된다. 맺어지게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실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셨다는 뜻이라기보다 그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 그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이루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고귀한 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그리고 죄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일깨우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 그 죄인을 살리시려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이루실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의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 그 죄인에 대한 주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표현으로 담아 놓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깨닫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망하고 허무하고 그야말로 안개처럼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들의 풀과 같이 그저 해가 뜨면 말라질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 취할 것, 그걸 얻는다고 한들 지킬 수도 없고 그 다 썩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지 않고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목적을 늘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러한 영광된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엉뚱한 일, 무슨 자기를 지키거나 자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이루거나 그런 썩을 그러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계명이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무리 작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나 무슨 자기가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일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한 심령들, 또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불가피하게 모일 수 없는 심령들은 또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